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일일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끊임없이 많은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만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로 통하여 큰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반드시 누릴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로만 좀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 아멘. 예, 그 뒤로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래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재판 이야기입니다. 피고는 유대교 랍비인 버그만 씨예요. 랍비라고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목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는 유대교에서 운영하는 이 양로원의 관리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지 사업을 하는 거기에 시설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이 드러나서 그만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교도소 복역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판사와 뒷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판사가 그처럼 그 사람처럼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으면 그 뒷거래에 응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청렴한 판사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런 짓을 통해서 그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된 것입니다. 그때 프랭클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비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한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이 흥정의 하나님이 아니듯이 이 법정도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일반적인 기술 형태인 이 믿는 자들이 받을 보상과 또 악인의 멸망을 교차해서 비교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면치 못할 악인들은 거기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적당히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거룩과 정결의 신용만 있었던 듯 보여집니다. 왜?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였다고 하면 그 예배 이후에 다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3절에서 본 것처럼 소나 양을 잡아 죽이기는 해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정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17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거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을 위해서 금지한 가증한 것들을 먹는 반대 행위를 일삼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말씀 속에서 변화가 됐으면 그 변화된 모습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삶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어리석은 일들을 이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65장 12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쓰여진 말씀이 여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반복하여 그 말씀의 경청을 요청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떨며 뉘우침으로 시작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 세상적인 사고나 또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근심은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은 그런 진실한 회개를 이룰 때에만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그저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등으로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별것 아닌 우리의 신앙 행위나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나 금식의 숫자로 하나님의 용서, 응답,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따지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해결받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 흘린 눈물은 곧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10절을 읽지 않은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시편 122편의 말씀처럼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의 값 은 30냥을 대제사장 그룹에게 돌려주잖아요. 예? 내가 은 30냥 받은 것, 이것의 가책을 받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돌려줍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흥정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 스스로 정결케 해보려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결국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 죽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사도였음에도, 예? 사도라고 하는 건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목사라고 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12사도라고 해도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도 우리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울 좋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울게 되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통곡의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다시 복권되는 보증수표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눈물인 거예요. 나를 찌르는 말씀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리석음으로는 용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도 천국도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회개의 눈물만이 어제 그제 우리가 65장에서 계속 확인한 대로 우리의 축복의 권리가 복권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떠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누릴 보상을 여기 7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그 보상의 내용이 의외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고통 없는 순산, 또 애 없던 사람에게 임신도 하게 하시고 해산도 하게 하시는 은혜를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로만은 아니겠죠. 물론 정말로 애 없는 사람이 애를 갖게 되고 또 가진 애를 순산하는 은혜, 그것을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하거든요. 그런 상황과 여건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애를 갖고 그 가진 애를 순산하게 되는 이 은혜까지 받게 되는 것은 그건 육신적으로도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영적 순산, 영적인 출산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무리, 오늘 본문에는 나라나
민족이나 시온이라고 표현된 대로 이 믿는 자의 무리가 급속히 늘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 다음에 10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출산을 잘 해내고 교회가 많은 믿는 자의 무리가 풍성해지면 결국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전도의 열정도 남다른 것이고 그 결실도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탄생을 하면 산고를 모두 잊고 기뻐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고통이나 또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통이나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도록 다 잊게 해주신다. 그러한 기쁨을 쉽게 얻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고의 축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안식입니다. 1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미 품에 안긴 자식처럼 하나님의 품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 안에서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풍진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안식, 그것이 최선의 행복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으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주어진 회개의 촉구, 전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축복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이제 66장 마지막 장, 내일이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설교 말씀 135번째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건데 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는 여기에서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이 66장의 긴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제발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응답을 좀 하라는 거죠. 응답의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응답할 때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들어온 말씀을 혹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건 아닌지, 말씀에 대하여 찔리는데 그 찔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삿대질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온 것은 아닌지, 내게 달콤한 말씀은 받으려 하고 내게 쓴 말씀은 뱉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건 아닌지, 여러분, 지금은 응답할 때예요. 제대로 응답할 때예요. 마지막 때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도, 개인적인 기준에 따른 올바르지 못한 신앙 행위를 청산하고 회복하는 비결도 다름 아니라 말씀의 응답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한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책망 앞에 찔리고 회개할 때도 있고, 이 말씀이 주시는 감동에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며 즐겁고 흥겨운 신앙 인생을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도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말씀에 응답할 때입니다. 말씀에 기갈이 심한 이 시대에 그저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TV를 켜기만 해도
말씀이 넘치는 홍수이지만 그 홍수 가운데 진정 내 영혼의 마실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잘 마시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나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할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눈물의 회개와 마음의 감동으로 넘쳐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축복을 받으며 누리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후 1시쯤 우리 소병영 권사님 수술을 받습니다. 오랜 동안 이 무릎이 아파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고 주를 위한 헌신의 열정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데 늘 부족하다 느껴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만져주시오니 능력 있는 치유가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앞선 수술을 뒤로 하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지치지 않고 맑은 정신 가운데 이 수술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능력 있는 기술과 효과를 발휘하여 이 수술을 잘 맞춰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후에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 이후의 회복도 주장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세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여정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제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대하고 노력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